제가 가진 성경 신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라.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아는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근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고집한 자를 경계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돌려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3구역과 4구역 나와 인사하실 때에 극한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당신을 보니, 집사님을 보니 내가 행복합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 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 하면서 세 가지를 비유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되고 점진적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3절 4절에 보면은 좋은 병사와 같이 충성된 일꾼이 되어라. 둘째는 5절에 법대로 경계하는 자와 같이 열심히 하되 규칙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라. 세 번째 6절에서 농부와 같이 인내하는 일꾼이 되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지, 참된 일꾼, 신실한 일꾼, 주님이 인정하시는 일꾼, 주님이 쓰시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강하고 충성된 좋은 병사와 같아야 합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 병사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병사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사다 이러면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이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싸우면 아니 되옵니다.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할 대상입니다. 예.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그 사람을 흔들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좀 좋지 않는 일을 해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를 향해서 미워하고 막 싸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라. 성경은 우리를 대한민국의 이스라엘의 병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두지휘하는 그 부대의 군사가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남자들에게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군대 이야기. 어찌 아십니까? 3위 군대 이야기, 2위 축구 이야기, 1위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군대에 가면은 자기보다 높은 상관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특히 전쟁 시에는 절대 복종입니다. 돌격앞으로 했는데 돌격앞으로 하지 않고 뒤로 물러선다. 즉시에서 사살할 수 있는 권한이 지휘관에게 있습니다. 예, 군대는 절대 복종이 중요하죠.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지휘관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나가서 싸울 때 물론 한두 번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지만은 항구적인 승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가장 지략이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가장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밑에 있으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능히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했을 때에 병사들 중에는 좋은 병사가 있고 좋지 않은 병사가 있고 또 그들 중에는 강한 병사가 있고 약한 병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강한 병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한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기 강하다 이 말은 권능을 불어넣는다는 의미입니다. 활력을 불어넣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활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도 없고 활력도 없고 의기소침해서 이길 수 있겠나 하면은 벌써 진 것입니다. 또 군대 이야기하다가 축구 이야기를 하면 더 힘들겠지만은 잘은 모르겠지만은 이번에 월드컵에서 우리가 멕시코에서 이렇게 졌지 않습니까? 많은 비평가들이 전술이 없다라는 것과 두 번째 전술은 공격을 하지 않았다. 공격을 하지 않았다. 무승부로 가는 것이 전략이었던 것 같보다. 그래서 유효 수준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야 그나마 이길 수가 있는데 공격하지 않고 무승부 방어하는 데 집중했다. 그래서 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공격해서 이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활기가 넘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이 활기는 어떻게 솟아나느냐? 오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참 우리나라 말이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능력과 모든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짜로 은혜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은혜로 공짜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 기쁨을 우리에게 소유해야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능,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10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 목자의 뒤를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목자만 따라가면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꿀을 먹을 수 있고요. 목자만 따라가면 시원한 물가에서 마음껏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목자 옆에만 있으면 이리가 와도 늑대가 와도 맹수가 와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목자가 다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죠. 내가 부족하지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한 군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보니까 동네에서 또래 아이들이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싸움한 적이 없는 것 같이 예, 동네에서 이 남자애들은 막 또래끼리 싸움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형이 있는 애들이 이깁니다. 왜 그러십니까? 예. 자기 형 믿고 막 덤비거든요. 굳이 형이 안 도와줘도 자기 형 믿고 막 덤비니까 저쪽에는 형이 없잖아요. 만일에 잘못하면은 제 형이 와서 나를 때릴 것을 생각하니까 주눅이 드는 겁니다. 이쪽은 벌써 주눅이 들어있고 이쪽은 자기 형 믿고 그냥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뒤에 든든한 하나님이라는 백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 딱, 이 믿음만 딱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 이 믿음만 딱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강한 군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달게 받는 사람입니다.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성경은 이 믿음의 길을 꽃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좁고 협착한 길이다.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문구에는 적지 않았지만은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배가 고플 때에 음식을 먹으면은 이 음식의 고마움을 압니다. 이 음식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고난 가운데 처해보니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체험해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이것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음식의 소중함을 알듯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윤리를 배우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군사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몸을 사리면 안 됩니다. 병사로 부름받은 자가 자기 일을 신경 쓰면 안 되죠. 직분자로 시험을 받은 자가 교회를 섬길 때에 몸을 사리면 안 됩니다. 병사가 전쟁이 났는데 영적인 진투를 하는데 막 치고 나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능력을 주신다 하면서 막 치고 나가야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시간이 없어서 나 몸이 약해서 이러면은 치는 거죠. 영적인 싸움에서 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에 상관없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에 상관없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할 때 그 태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나중에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5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가 되어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을 때에 참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십니다. 영적인 능력을 더하시고 활력을 불어넣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4장 17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있어서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질병의 고난, 경제의 고난,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고난, 어떤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몸살이지 마시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충성된 주의 병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법대로 경기하는 자와 같이 열심히 하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이죠. 상관의 명령에 절대적인 복종이 있어야 됩니다. 전쟁터에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군사는 아무리 뛰어난 군사라도 그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좋은 일꾼은 충성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하는 경기자를 모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당시 그리스의 그 운동 경기는 지금보다 훨씬 엄격했다고 합니다. 선수는 최소 10개월 정도 이상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 훈련 기간 동안에 규정을 어기면 아예 경기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런 것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신앙생활은 경기장에 들어선 선수들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규칙대로, 법대로 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마라톤 경기에서 한 선수가 코스를 벗어나서 지름길을 택해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선수에게 승리 메달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빨리 들어왔지만 코스를 벗어나서 지름길로 왔기 때문에 법대로 규칙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빨리 들어와도 승리의 메달을 거머쥘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죠.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하나님은 실패자라고 낙인을 찍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다윗은 바세바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가늠한 사람이고 또 살인 교사를 한 사람입니다.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즉시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죠. 예.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면 된다. 막 끝이 좋으면 다 된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정직하게 사배라. 거룩하게 생활해라. 사랑하며 섬기라.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일꾼은 세상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농부처럼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은 마지막으로 농부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릴 때에 열매를 보지 못하지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지만은 당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이고 어떤 날은 비바람이 불어치고 그런데도 농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고합니까? 나중에 열매를 얻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다고 당장 응답이 옵니까? 수고한다고 당장 그 수고의 열매를 얻습니까? 예, 때로는 기도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수고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꾼은 보이지 않아도 씨를 뿌리는 것이죠. 응답이 없어도 기도합니다. 변화가 없어도 섬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기도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나무 중에 아주 최고로 꼽히는 대나무가 모죽이라고 하죠.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서 자생하는 대나무인데 이 모죽은 씨를 뿌린 다음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해도 5년 동안 자라지를 않는 나무라. 아니 무슨 대나무가 아무리 가꿔도 5년 동안 자라지 않을까? 그런데 5년쯤 지나면은 조그만 죽순이 싹 올라오면서 그때부터 하루에 70cm, 80cm 자란답니다. 그리고 30m까지 올라간답니다. 5년 동안 전혀 자라지 않다가 나중에 5년 후에 조그만 순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순식간에 30m까지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모죽은 얼마나 자라는 기간이 몇 년일까? 한 달일까? 5년이 넘었을까? 학자들이 이 대나무는 왜 이럴까? 갑자기 한 며칠 만에 30m까지 올라가니까 과성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부러질 수 있겠다 싶어서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파보니까 뿌리가 100m 이상까지 사방으로 뻗어 있더라는 겁니다. 5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딱 시작하니까 쫙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렇게 조급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순식간에 될 줄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눈물의 헌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함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봉사와 섬김에, 여러분의 생업에 큰 열매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본문에 보니까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차지해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긴 이것을 내가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게로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나 본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내 혈육을 내 자녀에게 돌아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씨앗을 많이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내가 거둘 수 있다. 내가 거두지 못하면 내 자녀들이 거둘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좋은 씨앗을 많이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좋은 씨앗이 무엇이냐? 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좋은 씨앗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 씨앗을 심었을 때 가장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는 그 씨앗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오늘 7절에 보니까 어떤 씨앗을 심어야 하는지 내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8절 이하에 어떤 씨앗이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의 씨앗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씨앗은 복음의 씨앗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가장 좋은 씨앗은 복음의 씨앗입니다. 아멘. 지금 주식시장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죠. 이럴 줄 알았으면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살 건데 이럴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은 종목이 무엇일까? 복음입니다. 복음에 투자하는 겁니다. 복음에 투자하면 진짜 수익률이 좋을까요? 그거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제게 질문한다면 저는 마가복음 10장 31절을 답변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자에게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아멘. 아멘. 마가복음 10장 31절을 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2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부를 100배나 받되 100배나 받되 100배나 받되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시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면 주님께서 100배의 수익률을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복음에 좋은 씨앗을 많이 뿌려야 됩니다. 농부가 열심히 씨앗을 뿌리듯이 우리가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복음의 좋은 씨앗을 많이 뿌리시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강한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강한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병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대장 되셔서 승리할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강한 병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좋은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법대로 경기하는 선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시고 수고하는 농부처럼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리시고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